이번에 강의하게 될 59번째 풍수환이라 하는 것은 환이라는 글자가 흩어질 환자로 어떻게 보면 산란하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흩은다라고 흩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흩어진 것을 수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에는 선조의 신이 흩어져 있는데 바로 사당을 찾아가 그분들의 정신을 모두 취합한다라고 한다면 흩어진 것을 다스리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으로는 좋지 못한 것, 작은 것들을 흩어서 버린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 것은 사실입니다. 흩어진 것을 주워 모으다, 또한 좋지 않거나 작은 것은 흩어버리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의미로 귀결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작고 좋지 않은 것을 흩어서 버리는 것은 보다 더 큰 것과 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버림으로 해서 얻어진다가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풍수환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흩어버리다라는 뜻에는 좋은 것을 흩어버린 게 아니라 나쁜 것을 흩어서 좋은 것으로 만드는 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는 효사에서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당에서의 흩어진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단사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사에서의 집합이라는 뜻과 육효에서의 흩어버리다의 뜻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의 뜻으로 공통되어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풍수환이라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이 글자 자체로만 보면 모든 것을 흩어버리고 그럼으로써 불안한 의미를 갖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성합산지어가 있는 것입니다. 진성합산이라는 말은 사당에 적용되는 말인데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는 것이 바로 재계이자 우리가 사당에 가서 바로 선조의 영령을 찾아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환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 간단한 것입니다. 물론 괴로 여기는 말하고 있는데 괴에서는 인민환산이 최지라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들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의 집약체로 주어 모은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다해가 주된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경유묘라고 하는 사당에 찾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로 흩어진 것을 주어 모으다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천하의 어려운 것들을 환산해버린다는, 흩어버린다는 뜻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렇다라고 괴사에서 쌍호신은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육효에서 모든 이런 천하의 환난이라든지 좋지 못한 것을 분산시켜서 얻고자 하는 의미로 육효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태라하는 것은 여리니 기쁜 이후에 사람은 실컷 함께 즐겁게 떠들고 잘 지내고 나면 그때는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흩을 환자로서 태괴 뒤를 이어서 받은 것입니다. 풍행수상하고 바람이 물 위로 불어오면 물결들이 모두 다 흩어져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풍수한이라 하는 것은 바로 감의 물에다가 손에 나무를 하니까 물 위에 있는 나무가 되다 보니까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에는 나무 목자지만 나무를 타고 냇가를, 시내를 건너는 상, 배를 타고 어려움을 건너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쾌체로 보면 유가 득이오예의 상동이라고 해서 궤변설로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육삼이라 하는 것이 원래는 2호에 있다가 3호로 올라가면서 구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본문인 궤변설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궤주는 양강중정인 구호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양강중정이라고 하는 바탕에다가 존의에 거하고 있는 지휘까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뭘 말하느냐, 천하에 흩어졌던 이 불안한 것들,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민심을 모두 통솔할 수 있는 자리는 임금의 자리이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은 양강중정이고, 그래서 구호는 바로 이와 같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모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얻은 자가 구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된 효가 되는 것입니다. 화는 형하니 바로 이 흩어버린다는, 형통하다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흩어진 것은 주워 모으고 좋지 않은 것은 흩어버리니까 이게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서 형통한 것입니다. 첫 번째 왕경유묘요, 두 번째는 리섭대천인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한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표성을 치면 두 가지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말한 왕은 효로 상징하면 구오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당에 이르시며라고 해서 사당에 이르러서 재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재향을 올린다라는 것은 흩어져 있던 영령들을, 또한 나의 제사 지내는 제주에 흩어진 생각을 오롯하게 한 곳에 모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렇게 보면 제사를 지내는 자나 또 사당에 계신 영령이나 이렇게 해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리섭대천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천은 괴상으로 봐서 대천이라고 하는 것이 꼭 괴상으로 말하면 대천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감중년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험한 곳이자 감괴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천이라는 것은 물을 상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험난한 곳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험난한 곳을 건네버리면 이건 어려움이 해산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괴상을 취해서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는 이 글을 건너뛰어버리면 화는 형통하니 이것이 뭐 하면 좋느냐? 리정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느니라 라고. 형통형자는 왕경유묘 리섭대천 8글자를 거듭 해석하여 실례로 예시해 준 것입니다. 자, 환이라 하는 것은 흩어버리다라는 흩어버릴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괴됨되면 아래는 감괴요 위는 손괴이니 바로 감의 수의 위로 바람이 행하다는 바람이 불어온 것이니 바로 물결들이 잎이 해산이라 흩어지고 바로 모두 이리저리 물결들이 흩어서 출렁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잎이 해산이 환자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이라는 글자를 여기에 쓰게 되었다라고 괴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변괴로 보면 기변제기 말은 그 변괴로 보면 본래 바로 이 풍수 환괴는 점괘로부터 왔다라고 본 것입니다. 풍산 점괘에서 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구이라고 하는 것하고 아니요, 구삼이라 하는 것하고 구유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는 바로 구례 거의 득중하고라는 말이 점괘에 있어서의 구삼효가 풍수 환께로 오면서 구이의 자리에 거처하고 우리 항상 말씀드렸듯이 올레자는 아래로 오는 것이고 가랑자는 위로 가는 것 이러한 궤변에 정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삼이라는 것은 올레자를 구삼은 아래로 내려와서 이효의 자리에 있게 되면서 어떤 점이 좋게 되느냐 이게 형통형자 해석하려고 득중을 쓴 것이에요. 이게 궤변설은 지금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삼에 있었을 때는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과강불중을 했는데 풍수 한께로 오면서 구이로 내려와 버리니까 중도를 얻었으니 이것이 형통할 것이요 이렇게 본 것이에요. 궤변설이. 자, 두 번째 반대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육이예요. 여기 점괘의 육이효가 여기에 왕자 썼잖아 이게. 여기는 상자를 해서 육이는 위로 올라가서 바로 육삼의 자리로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러면서 왜 형통하느냐. 더 구지유라는 것은 점괘의 구삼의 자리를 딱 가서 차지하고 나니까 상동어 사라. 바로 상동어 사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삼효가 되면서 사효하고 음끼리 서로 함께 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위로 사효와 육사효와 함께 해서 같은 덕을 가지고
구호의 임금을 섬길 수 있으니 이게 형통하다. 이렇게 해서 궤변설은 그 궤가 변하면서 어떤 점으로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가를 보면서 기름을 점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변궤설은 뭘 보완하고 있느냐? 화는 형하니 이 형자 하나 해석하려고 바로 점괘의 93과 점괘의 625에 교차하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한 것이에요. 이래서 궤변설로 봐도 형통함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왕정유묘를 이제 해석하는데 그 다음 구절은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환이란 자체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궤변설로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정유묘는 우리 조고지 정신이 기산이라 또한 조고의 정신이 이미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사당에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는 우리 쉽게 말하면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식사하시려면 한자리에 딱 모인 것이지만 식사하지 않을 때는 제각기 자기 볼일 나가듯이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표현하면 제사상 딱 차려놓고 선조님 영령들이 모두 다 모이시오. 그런 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배부르게 식사하셨으니 가서 볼일 보십시오. 그러면 흩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너무나 상스러워서 그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밥상 차리면 전부 다 모였다가 식사하고 나면 다 제자리 가는 거예요, 일하러.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자가 마땅히 사당에 이르러서 모든 신령을 모은 것은 뭘로 모으냐? 내가 인사드리고 상차려드리고 인사받으려고 오거나 아니면 진지상 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다 취합한 것이에요. 이게 왕정유묘예요. 그러면 리섭대천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또한 손목과 감수는 이게 주집지상이라 배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배라는 것은 태운다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합하면 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험난한 하천을 건너는 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목재수상이 승목재상이라 나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것이 배 타고 가는 상이 되는 것이다. 승목이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것이 소위 능섭천야라 이것이 큰 강하를 건널 수 있는 바가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리정이라 하는 것은 바로 단사에서의 리정이라는 말은 점친자를 깊이 경계하는 말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자, 운봉호 씨는 어떻게 보셨냐면 이 최꾀나 환꾀가 모두 혹꾀로 보면 간꾀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환으로 해서 간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3, 4, 5효를 하면 간꾀가 만들어져요. 택지 최해서는 2, 3, 4, 2, 3, 4를 합하면 간꾀가 돼요. 그러면 이 간꾀를 운봉호 씨가 지금 뭘 하려고 말씀하려고 하느냐. 간이라는 것은 평지에 높이 있는 것이 산이라면 평지에 높다란 우람한 집이 있는 것이 사당이다. 산이자 사당이라는 모습을 형상화하려고 평지에 톡 붉어지게 그야말로 우람하게 솟아있는 집이 사당이다. 이 말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간꾀는 문골이 된다. 큰 집에 대문이자 대골이 된다. 왜 그러느냐? 일양이 재상위역이요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위에 서니까 평지에 높다란 집안체가 솟아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제하하니, 이제 이걸 뭘로 봤냐면, 자, 이것은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붕과 같이 본 것이에요. 지복자를. 그리고 이음은 제한이 이 골이라 하는 이 골자는 대문처럼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남대문이라든지 할 때 이 집이 있고 여기에 기와장이 이게 옥이고 이렇게 대문같이 뚫려 있는 것이 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문골자로. 그러니 이것이 혹계로 말하면 강괴 자체가 고해지상이 나온다. 높다란 어떤 우람한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사당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요. 최계에서의 말하는 경묘는 시언 취 기지정신하여 자신의 정신을 모아가지고 선조의 정신을 모은다라고 하니까 최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제주의 입장에서 말한 거라면 환계에서의 말한 경묘라 하는 것은 시 조고지 정신이 기산에 이 조고의 정신이 이미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쉽게 말하면 신명들이 자기 일보로 나가 계시는데 이 소리예요. 지어 묘하여 사당에 이르러서 소위 그분들을 모은다 뜻이다. 이게 단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경묘라고 하셨어요. 사당으로 가서 선조의 신을 쉽게 말하면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께서 대상, 즉 괴상에서는 거기에 뭐라 했는 거는 인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랬고 단사에서는 리섭 대천이라 말하였는데 단은 섭천은 부자어 13궤에 공자께서 13궤에 리섭 대천을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주역에. 이거 리섭 대천을 해석했는데 주집지상은 주차라 배라는 모습으로 공자께서 해석하신 부분은 여기서만 취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리섭 대천을 가지고 강하에 떠 있는 배라고 한 말씀은 없어요. 험난한 일을,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처리한 것이 이롭다 뜻으로 해석하셨지 배 타고 강을 건너노라라는 뜻으로 해석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여기서만 배라는 상을 취했느냐? 개의 본계 자유묘 여섭천지 상야라 이 본계가 그 나름대로 사당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지금 운봉호 씨가 말하는 그 본계 자체의 유묘라는 것과 이 말은 바로 풍수 환계는 그 자체가 사당처럼 보인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서 말한 게 그 달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괴 자체가 본래 사당처럼 만들어져 있고 섭천도 그 말이에요. 강하 위에 떠 있는 배가 있다고 그 자체가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상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더 냉혹하게 말하면 괴 자체가 물에 떠 있는 배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섭천이란 뜻도.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제사 지내는데 마땅하단 말은 제사 지내는데 좋고 섭험이라 험난한 일을 우리가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정이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제사의 비정이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지만 바르지 못한 제사면 자 계시가 여태산이러니 태산에 여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하면 제사를 지내서 신을 섬기는 건 좋으나 계시처럼 바른 제사가 아니면 그것은 반드시 뭔 짓을 하려고 하느냐. 미신이 요복이에요. 미신이란 말은 아당을 믿자는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복이라도 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게 사심으로. 그리고 섭천이 비정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처리할 때 정도로 하지 않고 좋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면 이것은 뭔 짓을 하느냐. 신은 행음이 요행이라 이건 험난한 일을 행하되 요행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행수를 구하려자 요행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계진이라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좋고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정도가 되지 않을 때는 잘못되게 신을 섬긴 것이요 잘못 일처리를 한 것이라는 점을 리정 두 글자로 경계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단형이라 하는 것은 강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궁하지 않다가 중도로가 지켜지니까 공궁함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산점괘에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육이라 하는 것이 바로 바깥으로 자리한다가 육삼이라는 자리로 가서 여기를 그렇게 말했죠. 공자 말씀을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바로 양의 자리를 얻었다로 이것은 점괘에서 말한 양의 자리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삼의 자리. 그래서 이 위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삼효라는 뜻이 되죠. 이게 여기에는 왕자가 빠졌죠. 사실은 이게 유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이 왕자 뜻이 빠졌잖아요. 유라는 것은 올라가서 양의 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했죠. 이게 바깥으로 양의 자리를 바깥이라고 하니까 가운데에 있다가 세 번째로 가니까 위로 같이 한다는 육사라고 하는 음과 육사의 음과 육삼의 음이 함께 했다 이 소리예요. 이래서 형통함이 나온다를 궤변으로 회사를 해석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왕정유묘라 하는 것은 왕께서 가운데 있단 말은 사당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임천오시왈 괴체로 말하는 것이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봉오시가 말했듯이 구오를 호께로 보면 간괴가 나온 것입니다. 간상현이라 하는 것이 상핵이 위 묘라에서 바로 여기에서는 임천오시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바로 이 세 번째 효가 세 번째 상획이 우람하게 있는 바로 사당의 높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구가 오의 자리에 있으니 이것은 오라고 하는 임금께서 종묘의 가운데 계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리섭대천은 승목하야 유공이라고 해서 리섭대천을 처음으로 나무의 배를 타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공이 있다가 강을 건너가면 배로서의 성공이에요. 성제양시와 여기에서 양말리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재난자난 제야오 해서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이 나왔을 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은 제주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재난이 있고 산란이 있어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닥쳐버린 어려움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재난이에요. 국난을 구제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국난이 애시당초 없도록 만드는 것은 산난이라고 그래요. 흩어버렸으니까. 그것은 재주가 아니에요. 재주보다 더 훌륭한 덕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이 아프면 좋은 의사 찾아가고 좋은 병원 가시던 것은 어머니의 재주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예 병원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건강하게 자식을 키우는 것은 그건 재주가 아니라 어머니의 깊으신 덕이에요. 바로 그 차이예요. 소는 재는 나무이고 그 덕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자, 수지 잔적잉 만물이나 연이나 성일목적 유연이 제하고 여기까지가 한 구절인데 여기에 대구가 수지 로적 결 구산이나 연이나 우 일풍적 흔연이 산이라 대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구를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이 구절을 보시면 물이 성을 내면, 물결이 성질을 내면, 그야말로 물결이 솟구치면 결구산이나 정말로 높다란 구린이나 되는 산도 갖다 무너뜨려요. 그러나 연우 일풍이면 그렇게 세찬 물결도 바람 앞에서는 메카리를 못 쳐요. 그래서 한번 바람을 만나면 흔연히 물결이 흩어져 버린 거 봐라. 자, 그러면 여기에 로자는 물의 노여움이 모든 산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듯이 여기에 수지 잔자 때문에 그래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잔자 뒤에다 약할 약자를 붙이면 잔약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물결이 잔약하면 물건이 빠진, 만물이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잔자는 또 뭔 뜻이 있느냐? 잔혹이란 뜻이 있어요. 바로 물의 노여움의 대칭으로 보면 이건 쇠약하다 뜻이 아니에요. 물의 그 참 험난한 잔혹한 걸로 말하려 치면 모든 만물을 다 빠뜨려 갖고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 빠뜨린 건 죽이는 것이고 죽이는 건 잔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자를 뒤에 수지 로하고 대칭으로 보면 결코 약하다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만물을 빠뜨려 죽이는 잔혹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를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를 잘못 보시면 물결이라는 거에 힘이 없어갖고 그 뜻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결이라는 것은 잔혹해서 모든 만물을 빠뜨려서 죽이는 역할도 해요. 그러나 나무 하나만 타고 가면, 배만 타고 가면 아주 유연히 되라. 이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건너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결론은 제지어 덕이 산지니 제주라는 것은 어려움을 구제해 준 거라면 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들을 흩어버린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천하지 대란을 일조 환연히 불붙이 하나니 천하의 큰 어려움들을 하루아침에 바람 불듯이 불어가지고 흩어서 다시 어려움이 모이지 못하게 하나니 환지소이영야라 이것이 황계가 형통할 수 있는 성목지상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운봉어 시왈 주역에서는 이 손으로
이 손께가 나무인데 손으로서 리섭대천을 말한 부분이 세 개인데 모두 나무로 말하고 있다. 그래 이걸 목도내행 이렇게 썼고 중부는 승목주어, 환께 역시도 승목유공. 13개 주집지리는 오직 이 주집이라고 이렇게 배의 의미를 바로 쓴 것은 유독 환께뿐이 없어요. 그러니 또한 이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